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 그리고 홍수의 피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이면 멈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본부센터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나타난 주요 증상을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열과 기침과 호흡곤란입니다. 거기에 국제보건기구가 이 3가지 외에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정의했는데요. 후각이 상실되고 피로, 가래와 인후통, 두통과 몸살, 메스꺼움과 구토와 설사가 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버리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상태는 육적인 것과 비슷하죠. 영적인 나태함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가 하기 싫고 예배가 드리기 싫고 성경 읽기 싫으면 지금 이러한 것은 영적인 나태함인데, 이런 영적인 나태의 그러한 심리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영적 질병이 걸린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하고 집단 모임은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떨어져서 교회 가기 싫은 심리와 얽혀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사람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몸뚱이는 편해졌고 몸은 교회 안 가서 좋은 것 같은 영혼이 심각하게 지금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교도소에 여기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오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해서 교도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더 편해졌느냐, 교도소 안에 온갖 사건과 사고가 줄을 이어가지고 지금 교도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이 육신만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범사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둘째로 영적 무감각과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대하여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우울한 마음과 분노가 더 커져가는데, 이것이 그의 인격을 파멸로 몰아가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3번째 현상, 죄에 중독된 습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한 번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그 위에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따먹듯이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이 되고, 그 중독된 죄의 습관은 그를 생명 그 존재 자체의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아서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끝장이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영적인 바이러스가 걸리면 4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온통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계산으로만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눈이 뒤집혀지고 마음의 판단력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인 줄 알고 그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과 죄에 중독된 습관과 물질적 이기주의와 냉정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외적인 물질적인 풍요함과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누릴 것은 다 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속에서 살았던 믿는 자였던 롯과 그의 가정, 그리고 롯에 처했던 그 집안의 이야기처럼, 소금 기둥이 된 롯에 처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파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파괴해오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된 사람들로 되어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오늘의 현상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 면역력을 키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하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이방인들은 그걸 볼 때 미련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꺼리게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다시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도 유대인들은 꺼리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성도들의 그 사실, 도를 전한다 그래서 전도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획기적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의 방법, 사람들의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표현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구원해 내신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무슨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대하여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할 때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논리로 다 이해하거나 설득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여기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로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걸 왜 미련하게 여기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나 자기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나 이 세상의 논리는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한 3차원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 속한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신적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는 것이죠. 수학의 논리에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는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듯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세상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한에 속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의 진리인 이 복음을 도저히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사고 체계로,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를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 예수 믿어야 축복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조롱합니다. 당신아 잘 믿어라, 그 좋은 예수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라. 그분들이 진짜 그게 믿어서 좋은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축복인 줄 알면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서 다 믿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불러놓은 사람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똑똑한 사람? 아니, 미련한 사람이지 않느냐. 능력 있는 사람? 아니, 능력 없는 아주 힘없는 사람 아니더냐.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많이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듯이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고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사후당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선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걸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뭐냐면 그분의 보낸 대사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냈는데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대언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봐야 말도 듣지도 않을 건데 뭐라고 내가 귀찮게 거기까지 가서 말을 해야 혼자 똑똑해가지고 종이 주인이 말한 것을 다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번 보냈는데 한 번이나 가고 딴 일하고 돌아다니면 주인이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신뢰하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영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성된 자세가 없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있어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에너지를 그 은혜와 그 열정을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과 바꿔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의지와 힘을 다 쓸데없는 것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 바람과 같이 다 떠내려가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가 그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상 것과 바꿔먹어버리는 헛된 것에다 다 낭비해버리는 핸드폰 탕자들인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큰 교회 사람 많은 데 가서 영업이 잘 될까 해가지고 이런 사람 모인 교회가 있고 저런 사람 모인 교회가 교회 특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 모인 교회 있고 경상도 사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중소기업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고 학교 선생들이나 교수들이 모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과 영달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어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드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존재한 지창금의 전부인 나드 옥합 향유 하나를 한 병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오늘 현대의 교인들은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너무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계시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세상으로 들려오는 풍월과 뉴스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고안해낸 자기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죄질 때는 그 하나님을 눈 감아버리고 귀 먹어버리고 나에게 오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오늘 자신의 신앙이 평가됩니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죠. 물론 저도 조심하지만은 활동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다니면서 총회 일을 하면서 또 일반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동안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믿고 아멘 하고 말이죠. 다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의 일환이 아닌가요?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가장 작은 질병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이 없는 것 같이 다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총명한 지혜와 청명과 판단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그렇게 물이 깨졌을까요? 지금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지금 분별이 오고 있는 이때예요.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제대로 그동안에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생활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의 그런 경제 유무의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던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서는 지금 다 바람에 쭉정이가 날려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바로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았던 사람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오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켜 보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싹이 나서 파릇파릇해서 들판이 파릇파릇하다고 너희들은 말하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황금 들판이 되었다. 빨리 가 추수해라. 씨를 뿌린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거둘 때다. 너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 추수꾼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12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각동 각처로 둘씩 짝을 맺어가지고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죠.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뿌린 씨앗들이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고 역사의 종말의 때에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누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생존해가는 의미가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할 의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내 땅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거기가 우리의 존재할 그런 모든 목적과 의미로 그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성경의 엠베스더,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대사로 번영을 받은 우리가 해야지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면 일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무장되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면은 어디에 구원시킬 영혼이 없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영혼을 살펴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에게 딱 기회가 오면 그에게 마치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듯이 영혼에 대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게 생겼는데 나이가 처음부터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입을 벌려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리우드의 위대한 영화 배우이고 감독이었던 사람, 제작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워런 비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카데미상 후보만 15번이나 추천된 사람이었는데 수상의 영예를 안는 것은 감독상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1964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반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계획을 세워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 이름이 고양이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코미디 장르에 속한 영화인데요, 한 바람둥이 이 이야기예요. 천하의 바람둥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둥이가 자기 애인에게 충실하고 싶지만은 그 안에 있는 바람기를 잠재우지 못해가지고 문 여성들과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재밌게 코미디식으로 풀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구상을 해놓고 이 영화를 진짜 재밌게 사람들이 보도록 익살스럽게 재치있게 만들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각본을 써야 할까 하고 글 쓸만한 각본 쓸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의 한 클럽에 갔다가 거기에 우디 알렌이라는 젊은이가 혼자서 코미디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자네에게 주급을 $30,000를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영화에 거의 각본을 써주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30,000면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 옛날 이야기, 1964년도의 이야기니까 그때 주급이 $30,000면 큰 돈인데 갑자기 큰 횡재가 떨어졌어요. 남의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로 혼자서 1인 매덕을 하는 코미디를 하면서 그렇게 생존하는 이 젊은이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볼까 하고는 주급을 $50,000로 올려볼까 하다가는요, $50,000로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좋습니다, $30,000에 하기는 하는데 그 영화에 저를 조연으로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주연은 아까 비트이고 조연으로 자기를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죠. 이 조연은 여러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디 알렌이 그 영화에 출연한다는 기회를 받고는 이제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보니까 조연으로 참석한 우디 알렌이 훨씬 더 연기를 재밌게 잘하고 주연은 점점 유추가 이제 거기서 감소되기 시작해요. 존재감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감동이면서 주인공이 이 비티가, 워런 비티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는 형편없이 지금 축소되고 조연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나빠서 나 이게 영화 그만하겠다고 자기가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 자기가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워런, 이게 비티가 그만두니까 우디 앨런이 그 영화를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비티가 떠나고 난, 그 감독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완성한 이 영화 고향이라는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우디 알렌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고 제작자가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큰 성공을 할 것이다, 내가 대스타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얼마 돈 벌라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승낙을 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나중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갔더니 세계적인 대스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에 처음부터 보장된 것을 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큰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내게 진짜 기회를 줄 때가 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큰 문이 열리게 되고 은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978년도에 신학을 시작할 때,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마치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작하는데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신학을 하러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회의감이 쌓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내려갑니다. 졸업 설교를 하는데. 근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진짜 목사님 같이 하고 들어오더니 나중에 나갈 때는 청바지에 고무신 신고, 그리고 왔다가는 가더라고. 그런 말을 하고 내려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끝마치면 어떡하지? 뭔가를 붙잡고 가야 할 건데 붙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1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과 신앙에 확실한 베이스를 잡고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더니 신학이 두 동강이 났어요.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결정한다고 나오는 그런 두 줄기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뭔가 이게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강조했던 우리 장로교와 같은 그런 흐름도 있지만은, 감리교와 또는 순복음교와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 흐름도 있는데, 고대는 그것이 이단이 되었다가 현대는 지금 이단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계속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되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그걸 압축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나 그 은총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정리를 했어요. 논문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신학의 정립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보면은 성경 따로, 오늘 우리 따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이념과 이상 따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실 따로 완전히 이게 두 동강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오늘 삶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파워를 가져오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축복을 가져오려면 오늘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확실하게 성립해 가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걸 늘 점검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이 사실이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냥 단지 사상과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이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는 그런 것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 받겠지, 저렇게 해서 내가 축복 받아야지 생각하고 나간 것은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결과가 항상 파멸로 잘못된 걸로 실패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자기 점검을 하며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나 그리고 직장에서 어느 곳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현재를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